준비됐나요? 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신구약 중간사 우리 400년의 역사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4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하시기 전에 미리 이 모든 것을 다 미리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무엇과 함께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다음에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이제 성경을 다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경을 쓰도록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그냥 침묵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어로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시죠?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은혜의 시대냐면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좀 성령님을 주시고 말씀 좀 주세요 하던 시대예요. 제발 누군가에게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좀 말씀을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 약속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2000년 동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노라. 오직 믿는 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 말씀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는 순간 성령께서 봉인하시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봤더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은 죽지만 내 겉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점점점 썩음으로 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이 쓰여지던 1500년 동안 그 안에 지금 이 400년이라는 시간까지 같이 있거든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결코 내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제국들이 다 일어났죠. 바빌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 모든 제국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고레스라고 하는 한 목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400년의 이 시간 동안에 내가 미리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다 보여주십니다. 제가 성경에는 항상 세 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약속하시지만 또 심판을 하지만 또 구원할 것이다.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성경 말씀대로 다 성취하실 분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 400년 동안에 확실하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 이 400년 동안에 사람들이 야, 이것이 성취됐구나. 이것이 성취됐구나. 이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야, 다니엘서의 말씀이 성취가 됐구나. 예레미야서 또한 에스겔서 우리가 봤던 소예언서들, 야, 이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됐구나를 다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종교 행위로, 어떤 종교의 제도로, 국가에서 이걸 해야만이 내가 어떤 혜택을 받는 나의 유익으로 이것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같이 살고 있던 3년 동안 같이 밥 먹던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제대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네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이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말을 할 때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다. 몇 번을 얘기하세요.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죠. 부활하신 다음에도 아이고 이제 우리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살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도마 같은 사람은 에휴 내가 진짜 만져보지 않으면 나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자기의 다시 그냥 업으로 가서 우리 일이나 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분 제자들도 같이 먹고 살고 계속 배웠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마귀 들린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정확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인 세상 안에서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들은 또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정말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눈이 가리워지는 역사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이 마카비 혁명 때부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의 역사와 유대교의 변천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변질이 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주전 168년경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카비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쉬운 게 뭐냐면 마태복음 다음에 무슨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다음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마가복음이죠? 히브리 성경에는 마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뭐냐면 그 마카비를 줄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위대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신들이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았고 모세는 없었을까요? 아마 모세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 그 당시에 또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 제자 야고보는 또 야곱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명한 이름들이 많았는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마카비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 영웅을 이름으로 쓴 거예요, 부모가. 자, 그래서 이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마카비 혁명과 이제 새로운 유대교 전통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새로운 왕조, 새로운 종교 계급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족속이 있습니다. 지파가 있습니다. 왕은 무조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왕은 무조건 유다 지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런데 새로운 왕조가 생겨요. 이 400년 동안 특히 168년경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지 않는 새로운 왕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마카비.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종교 계급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딱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니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왕조,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종교 계급이 생기는 건 반드시 타락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걸 자꾸 첨가해버리면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마카비의 이제 무장혁명을 좀 살펴보겠는데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망치. 그러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망치. 옛날에 이렇게 여러분 뭐죠? 김두한이 이렇게 종로를 휘젓고 다닐 때 거기에 보면 망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이 망치라는 이름을 왜 쓸까요? 뭔가 힘이 좋고 뭔가 막 깨부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이름은 이제 원래 처음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는 대제사장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을 이제 마카비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그의 5 아들들이 지금 새로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의 왕조 중에 한 왕조가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상을 뿌리고 제우스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쉽게 말해서 자기의 직업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직업이 사라지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결코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아들들하고 같이 무장혁명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무장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아버지는 또 전쟁하다 죽고 그 다음에 마카베오라고 하는 아들이 결국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카베오 요거를 줄여서 마카비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면서 마카비 가문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하스모스 왕조라는 걸 세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한 지파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한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들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레위 지파가 갑자기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름 붓진 않았는데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지만 이 마카베오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래 레위 지파에서도 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아니 레위 지파도 올 수 있겠지.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은 문자 그대로도 해석해야 되지만 이렇게 영해를 해도 괜찮아. 상황에 맞게 영해를 해도 괜찮다. 자, 영해라는 거는 영적인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기록하신 그대로 역사를 하시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사람만이 메시아다. 너희의 진짜 왕이다라고 성경에 딱 기록해 놓으셨으면 아무리 이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훌륭하고 뛰어나도 이 사람을 메시아로 섬기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왕조를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생기냐면 문자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으로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해석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으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말 이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를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내가 읽었는데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거기에 보니까 달리는 말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자기가 읽더니 감동받았다고 이거를 사람이 하는 말로 바꿔서 설교를 해버려요. 그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큰 거예요. 분명히 달리는 말이 힘이 세다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이건 내가 하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 본문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예를 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스모스 왕조가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제 땅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 하스모스 왕조가 하누카라고 하는 이제 수전절, 주전 164년 유대력으로 9월 25일이고 양력으로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12월 25일에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다 수리하고 깨끗하게 해서 봉헌식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딱 이 사람들이 이제 무장혁명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스 왕조를 이기고 성전에 딱 들어가 봤더니 제우스 상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버려야 되죠. 싹 다 부셔버려야 되고 거기 가니까 또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싹 다 부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이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하나님께 분향을 다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다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다 속량을 해요.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다 속량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12월 25일에 딱 이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지키라고 한 명절들 유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었고 대속제절 아니면 장막절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그러면 어떤 절기가 더 크게 느껴지겠어요? 수전절 하누카 축제가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축제보다 하누카 축제를 더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과 지난달 20일쯤이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명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월절 명절보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12월 25일 하누카 명절을 더 크게 지내요. 자,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거를 더 보여야 되니까 이 명절을 8일 동안이나, 성경에 보면 7일 동안 하는 하나님이 명절은 있지만 8일 동안 하는 명절은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명절보다 이게 더 큰 명절인 거예요. 그래서 온 사방에 등불을 밝히고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켜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교리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리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자, 바리새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자, 이제 우리가 성전을 다시 다 완전히 새롭게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뭘 하냐면 종교개혁을 해요. 종교개혁. 너희들이 이제 우상 다 갖다 버려라.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를 내가 처벌하겠다. 그래서 딱 보기에는 정말 종교개혁을 잘한 것 같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제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자,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종교적으로 성경 해석을 우리가 가장 잘하는 자들이고 가장 경건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힘을 갖기 시작해요. 근데 이 힘을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면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왕이 준 거예요? 사람 왕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시딤 중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아는데 해석을 문자적인 게 아니라 영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아는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옛날에 랍비 누구는 이렇게 가르쳤지, 옛날에 장로는 이것을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래서 그 장로들이 쓴 것과 랍비들이 쓴 것을 함께 만든 책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정말 이 탈무드를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막 하던 붐이 있었어요. 교회인데, 우리 그 개신교 교회인데 탈무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막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탈무드에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 버려요. 그 다음에 이 탈무드는 구약 성경을,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혜로운 사람이 쓴 말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듣기에는 더 그럴싸하구나라고 느껴지거든요. 자, 오늘날도 여러분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그냥 그 술은 그런 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버려요. 이제 간음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간음은 또 성경적인 간음 그런 거 아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성경적인 으로 동성애는 이게 그냥 그 당시의 일이지 지금은 또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영예입니다. 영예.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했으면 그냥 가증한 거 끝인 거예요. 그 교리 더 이상 갈 게 없는데 이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바리새파들은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위대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하면서 해요. 오늘날에 여러분, 바리새인이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견해가 있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물론 그 중에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을 잘 해석한 부분도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 성경 박사라고 해도 100%다 맞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해석을?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두 가지 견해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이거는 내 것만 맞습니다라고 하면 결국은 영해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교리는 따라가면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참고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만 맞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개종자를 만들어서 2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개종자를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해가지고 막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2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빠져 있었던 오류였습니다. 오류. 그러니까 우리만이 잘 가르치고 우리의 해석만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두개라는 거는 이제 사두개라는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의로운 자다. 근데 이들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혈통입니다. 혈통.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 사도 바울도 무익한 족보의 논쟁 이런 거 하지 말으라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혈통으로 성경에 대한 이런 권위를 갖고 있다. 성경으로 우리는 종교적인 우리는 어떤 이런 걸 갖고 있다 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천사, 부활, 기적 이런 거를 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거는 옛날에,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즘에도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책들 중에 보면은 그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대에 첨가한 글이다. 그러니까 그 기적이 진짜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그러면 제자들은 깊은 데로 배 타고 가고, 예수님은 이 강가에서 얕은 데를 이렇게 걸어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 바다는 저 위쪽에 이렇게 약간 발목 정도로 오는 찰랑찰랑한 데가 있어. 거기 지나간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더 큰 기적이라고. 요만큼 발목밖에 안 오는 물에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잖아요. 네. 성경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뒤를 이제 막 이집트의 막 마차랑 전차가 막 죽이겠다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물을 덮어서 다 죽이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학자들 말대로 발목만큼 오는 찰랑찰랑한 데를 건너갔는데 그 뒤를 따라가던 병사들이 물에 덮여서 죽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우리나라 말로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은 거잖아요.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리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거 다 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적적인 거 다 빼고, 잠언서 봐봐 얼마나 좋아. 전도서 봐봐 얼마나 좋아. 시편 봐봐 얼마나 좋아. 근데 이런 거는 다 그 안에 뭐 천사가 나오고 이런 건 그냥 어떤 그냥 영적인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지 실제 있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도 부인하는 겁니다. 지옥도 부인하고 천국도 부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혈통으로 우리가 지금 태어난 이 세대, 나는 혈통적으로 사두개파 아주 유명한 지파에서 태어났으니까 잘 먹고 잘 살다 가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전부 다
우리가 더 전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까? 모르는 자들입니까? 모르고 사람의 교리만 아는 자들이에요.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걸 더 많이 배워요. 누가 이런 말 했다더라. 누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학자들 책을 또 너무 많이 읽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책을 읽다 보면 아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염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오염되는 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자, 그래서 이제 유대교의 최종 권위가 성경 말씀에서 사람의 교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탈무드라든지 이런 지혜서들을 그냥 참고하라는 거였고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니까 읽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놔두셨는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로 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집트 포로기 때에 장로라고 하는 이런 직책이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자, 교회에 여러분 장로님 들어보셨죠? 그 장로라는 직책이 성경책에서 처음 나온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할 때 파라오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직함이 장로였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그게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장로가 이제 자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로마에 가보면 황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 대해서 자문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걸 이제 원로원이라고 했는데 그 원로원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장로라고 또 불렀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창세기 50장 7절 말씀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가니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집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로라는 명칭이 처음 나오는 것이 성경 창세기 맨 마지막에 있는 5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로가 보면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파라오의 집, 이 집이라는 건 파라오의 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를 다스리는 장로들 그리고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 그래서 이 장로라는 직분은 이집트에서 원로원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이러한 일들을 하던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던 거예요. 시편 105편 22절에 가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에 대한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갖다 쓰는데 그냥 허용을 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5편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통치자들을 속박하며 자기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지혜, 원로들, 세네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원로들, 이러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장로로서 불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처음 사용됐던 이 장로라는 것을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그 속에 살았어요.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녹아지겠죠. 자, 우리나라도 장로교회가 지금 100년을 우리나라에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에 가서는 가서 장로님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 어색해요. 미국에 있는 미국은 이제 거기가 침례교니까 미국 사람들 백인들한테 장로라는 직분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게 분명히 목사를 이야기하는 게 확실한데 그런데 장로교회가 한 100년 정도 다 자리를 잡으니까 그냥 요즘 가면 어디 가서든지 다 장로님 뭐 밥 먹다가 저분 교회 다니는 분 같은데 그러면 옆에 분이 장로님 이래요. 장로님 권사라는 직분도 성경에 없는데 이제 한 100년 정도 우리나라 이게 딱 자리를 잡으니까 그냥 권사님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직분인데도 사실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거를 막 미우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100년 동안 자리 잡은 거, 그 전통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그게 예수님의 이 복음의 길을 가리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허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파된다면 가만히 놔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장로의 전통이 그래서 원래는 이집트 사람들의 전통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락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민수기 말씀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에서 17절 가보면 16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장로 중에서 내가 백성의 장로로 또 그들을 다스리는 직무 수행자로 알고 있는 사람 70명을 내게로 모으고 회중의 성막으로 그들을 데려와 거기서 그들이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지 않냐 너희들 안에. 그러니까 이미 장로들이 그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뭔가 나이가 많고 연장자로서 뭔가 가르치는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몇 명씩 해가지고 70명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내 앞에 세워라 하면서 내가 내려와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 위에 있는 영을 취해 그들 위에 있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그것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 이 일을 다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를 보면 우리 출애굽기 때 보면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한 40년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장로로 불리기 시작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의 짐을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 주리라.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로라는 것이 이집트에서부터 온 전통이지만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데 활용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그들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있었어요. 왕들도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옆에 놓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최종 권위였어요. 그런데 이 마카비 혁명이 딱 일어나면서부터 왕조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리가 꽉 잡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장로들의 이런 말들이 더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탈무드,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사람의 사상, 그리고 영지주의 철학에 물든 변질된 교리들, 그 다음에 이런 지혜서라고 불리는 것들이 성경보다 더 높아지게 되고 새로운 종교 계급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계급들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9절 말씀. 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묻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들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교리를 따라가는 건 하나님이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보면 손을 씻으라는 부분은 있는데 이 손 씻는 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이 야,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우리의 삶이 다 예배 아니냐?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도 항상 손을 씻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손 씻게 하는 거예요. 다 뭐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한 번 안 씻었다고 지금 막 뭐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씻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게 지금 너희들이 사람의 교리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버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때문에요? 뭘 지키려고요? 사람의 전통을. 여러분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될 걸 알고 계셨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인간의 교리로 그들이 말하는 평신도들을 억압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이런 종교 세력들, 종교 계급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400년 동안 이들이 완전히 타락할 거를 이제 아시고 그 끝에 정말 이제 더 이상 믿는다고 하지만 다 지옥 자식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 때가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여기시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눈에 보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 대언자 누구의 말씀이 성취되었더라. 누구의 말씀이 성취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고 이 말씀을 분명히 적어놨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아유 고리타분해. 하나님 말씀 얘기지 그만하세요. 아유 고리타분해. 뭐 율법 얘기지 그만하세요. 어떤 랍비가 얘기하는데 그거 안 지켜도 된대요. 술 마셔도 된대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냥 이혼 막 해도 되고 그냥 막 해도 된대요. 당시에 보니까 이혼을 막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막 이혼해서 아내를 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당시에 막 사람들이 이슈가 그거였잖아요. 이혼을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이혼해도 돼. 그냥 이혼 증서 모세가 이혼 증서 쓰라고 했잖아. 써서 그냥 주고 내보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그게 아니다라고 성경을 다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너희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막 그 너희들이 못 박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고 딱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이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3천 명이 그날 거기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였다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이 말라기서에서 말라기가 마지막 대언할 때부터 약 400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의 길이 막혀버리게 된 겁니다.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겨요. 오늘날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과연 이것이 사람의 교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따질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분별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건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신 건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러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이상한 종교 계급들에게 그냥 억눌리면서 학대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잘 깨어나서 정말 이러한 것을 잘 분별하고 그러한 것들이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잘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그것이 아님을 깨우치게 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400년 동안에 유대교가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깨어서 더욱더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믿음으로 복음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 정말 엉뚱한 지옥의 길로 가는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게 주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온전히 붙잡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죠.